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건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건강. 우리가 건강을 말할 때, 성도의 건강을 말할 때 흔히 이제 그 영적인 건강을 말하죠. 그런데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육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담고 있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즉 육체는 우리의 육체죠.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몸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영혼은 육체 속에 있는데,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여서 정말 영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함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병들어 있으면은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이 병들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몸살만 걸려보세요. 몸살만 걸려도 기도하고자 하는 거 다 사그러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한다 해도 몸이 고장나서 누워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큼, 영적인 것과 영적인 상태와 육체의 상태, 즉, 몸의 건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라 그러고 신약 성경은 헬라적 사고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 헬라적 사고는 영혼, 육체 혹은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하며 영혼과 육체 이분법 혹은 영혼, 육으로 구분하죠. 구분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 그런데 원래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는 구분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다. 그냥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 그래서 우리가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혼과 육체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금욕적인 게 많아요. 금욕적, 율법적인 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복음은 율법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강건해야 범사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120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데려가실 때 모세의 상태를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120세가 되었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당뇨병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이 흐려지는 이유는 당뇨와 고혈압에 의해서 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정말 몸에서 정말 오장육부가 잘 가동되고 온몸이 그런 체력이 강건했다는 거죠. 이런 몸의 그릇인 몸이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만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몸이 정말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를 절고 휠체어에 타고 다닐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도 124가 될 때까지 눈이 흐르지 않았다. 고혈압, 당뇨도 없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강건했다. 활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근육적으로만 너무 영혼만 하면 안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모두가 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고장나면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요. 몸이 고장나면요, 뭔가 힘있게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금욕적으로 해서 너무 헬라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영만을 강조해서 영혼을 막 키우고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것만 강조했다고 하면은 너무 편향적으로 갔죠.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들어가서 구약의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영혼과 몸을 하나로 봐서 같이 강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거를 이제 본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영혼은 강건해야겠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저는 은혜가 임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은혜가 임하는
보편적인 세 가지의 수단을 저는 늘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다른 수단도 많아요.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손꼽으라고 하면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 콘센트에 코드가 끼워져야만이 전기가 흘러오듯이 늘 하나님께 접속되면 하늘의 귀한 것이 흘러온다. 기도는 접속이 되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내내 들어와서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판단해서 잘못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분별해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열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해서 이렇게 죽이셨구나. 이런 걸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해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여지죠. 그래서 말씀을 꼭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은혜의 보편적인 통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 신앙을 강화시키고 강건케 하겠죠. 동시에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시브리적 관점으로다가 이 영혼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 그릇인 몸이죠. 몸의 건강을 우리가 도모해야 하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되죠. 요즘 질병을 보면은 고혈압,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에서 모든 병이 다 시작되어지죠.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혈관이 이제 막혀지고, 그래서 결국은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어지고, 심장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겨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도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을 할 때 보통 저는 한 5가지 정도 강조하는데, 모든 운동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 걷기입니다. 걷기를 잘해야 돼요. 걷기. 왜냐하면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피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면서 몸속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에서 노폐물 찌꺼기가 쌓여져서 혈액의 흐름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혈관에 막힌 찌꺼기를 뚫고도 혈액을 온몸으로 다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의 정상적인 펌프질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걷기예요. 걷기는 기본 베이스, 모든 운동. 그런데 걷기를 하다 보니까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걷기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가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토끼가 뛰듯이 막 뛰어야 돼요. 어떻게 뛰느냐? 심장의 과부하가 일어날 정도로 인터벌 운동이라 그러죠. 걷기를 몇 분 정도 하다가 또 막 뛰고, 또 걷기 몇 분 하다가 막 뛰고, 그래서 심장의 과부하가 일어나서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도록, 막 심장이 헐떡헐떡거릴 정도로, 숨이 막 가빠지고 심장이 막 그냥 터질 듯이 헐떡헐떡거릴 정도로다가 그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 걷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걷기 하면서 또 뛰기도 하고, 또 걷기 하면서 뛰기 인터벌 식으로 간격을 줘서 걷기 하다 뛰고, 그래서 심장에 가부가 걸려서 막 헐떡헐떡할 정도로 뛰어줘야만이 이 심장의 박동질이 힘이 있어서 막 혈관에 막힌 노폐물을 막 뚫고 막 갈 정도로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호수에다 물을 할 때도 물 흐름이 연약하면요, 별로
그 물이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힌 노폐물도 안 씻겨 나가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강하게 틀면요, 그 호수 중간중간에 노폐물도 강한 압력에서 씻겨 나가면서 물이 쫙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기도 좋지만 걷기는 한계가 있더라. 심장 박동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걷기 플러스 막 달리는 거예요. 심장에 가방을 걸려서 헐떡거릴 정도, 심장이 헐떡헐떡 정도로 뛰어주고, 또 걷기 하다가 또 뛰어주고, 그래야지만이 이 혈관 속에까지 피가 쭉쭉 흐르면서 노폐물까지 다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걷기를 해야 되는데 걷기 플러스 심장이 헐떡거리고 가방을 걸리게 하는 뜀박질을 하라, 뛰기를 하라. 걷기 플러스 뛰기, 인터벌 식으로 걷기 몇 번, 뛰기 몇 번, 걷기 몇 번, 뛰기 몇 번 해서 심장이 헐떡거리게 하는 이거 유산소성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가 강건해지겠죠. 그리고 그 기본 베이스 가운데서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체 운동은 뒤꿈치 들기가 중요합니다. 이 뒤꿈치 들기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 종아리의 근육이 강화되어야만 해요. 뒤꿈치 들기 운동, 벽을 짚고 해도 돼요. 여성들은, 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벽을 짚고 또는 주변에 의자라든가 책상을 짚고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처음에 할 때는 10회 정도에서 반복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도 되고, 혹은 20회 정도 하고 또 반복해서 해도 되고 해서 이 뒤꿈치 들기를 통하여서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야지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뒤꿈치 들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체 근육으로 운동으로 중요한 것이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기마 자세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5에서 10회를 해도 되고, 그래도 도미도 하는 사람들은 20회를 해도 되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횟수만큼 하고, 또 반복해서 할 수 있으면 또 반복해서 좀 쉬었다 반복해서 하고 해서 스쿼트 운동을 반복해서 하면은 이 하체 근육이 중요한 거죠. 이 뒤꿈치 들기와 스쿼트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운전하고 같은 거 하고 나서 장시간 운전하고 나서 창문을 열고 나올 때 보통 아이고 허리야 아우 다리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걷기를 하기까지 몇 걸음을 굉장히 힘들게 걸어요. 근데 스쿼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하체와 허리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1시간 이상 운전하고도 나와서 그냥 거뜬하게 막 걸어 다닙니다. 거뜬하게 걸어 다녀요. 왜? 근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쿼트 운동을 기마 자세를 취해서 앉았다 일어섰다는 이 스쿼트 운동을 안 하면요, 사람이 근육이 없으니까 어제 한 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걷지를 못해요. 스쿼트 운동을 처음 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벽에 기대서, 등을 벽에 기댄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스쿼트 운동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하체 운동은 뒤꿈치 들기, 그것도 꼭 벽을 짚거나 책상을 짚거나 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라. 그래서 꼭 뒤꿈치 들기 운동하는 것은 종아리 근육의 강화이고, 그 다음에 스쿼트 운동을 하라. 스쿼트 운동도 처음에 힘들면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기마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해야지만이 성도가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욕적으로 영혼만 강조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육체가 연약해지면요, 목소리에 힘도 없고요, 걸을 힘도 없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살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성도가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 육체의 운동은 게을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해서 70, 80대도 건강하게 막 걸어 다니는데, 성도는 영혼만 강조하고 육체 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고 육체 운동을 게을리해가지고 60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허리 부여잡고 걸어 다니고 조금만 앉아있어도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일수록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력 증진은 성도의 의무이다.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관리뿐만 아니라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체는 뒤꿈치 들기를 운동과 스쿼트가 있다면, 상체는 뭐냐? 상체는 제가 봤더니 프랭크 동작이에요. 프랭크 동작은 엎드려 있는 거.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그 팔을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수평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도 허리 근육부터 시작해서 등 쪽 근육을 다 강화시키는 거죠. 이 프랭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엎드려 뻗쳐 이렇게 벌 받을 때 있잖아요. 엎드려 뻗쳐. 이 엎드려 뻗쳐 할 때도 그거 오래 하면 막 후두들 거리잖아요. 근데 엎드려 뻗쳐 해서 이제 팔을 굽히는 거죠. 그래서 팔을 굽혀서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몸을 수평을 유지하는 거. 프랭크 동작. 이 프랭크 동작을 통해서 이 등 근육과 허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리가 굽어지거든요. 이 굽어지는 허리, 아픈 허리를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프랭크 동작, 프랭크 운동.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팔굽혀 펴기 할 때 팔을 들었다가 몸을 내리는 그 상태, 내린 상태가 프랭크 동작의 자세죠. 그런 자세로다가 멈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프랭크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운동은 뭐냐? 팔굽혀 펴기예요. 이 팔굽혀 펴기가 중요합니다. 팔 근육이 없으면요, 가늘어지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힘들어요. 운전을 할 때도요, 팔 근육에 팔에 힘이 없으면요, 운전할 때도 그 운전대에 팔을 얹어놓은 것 자체가 짐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 왜? 근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팔 근육을 강화시켜라. 그럼 팔굽혀 펴기를 꼭 바닥에만 대고 해야 되느냐? 아니죠. 벽에다가도 팔을 대고 몸을 그 벽으로 숙이면서 밀었다, 가까이 했다, 밀었다. 이것도 팔굽혀 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운동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바닥에서만 팔굽혀 펴기 운동이 팔굽혀 펴기 아니라 벽에 대고도 몸을 벽으로 밀착시켰다가 밀어냈다가 하는 팔굽혀 펴기도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꼭 팔굽혀 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팔굽혀 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일수록 더욱더 체력 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는 영혼의 강건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이 있어야 범사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만 강건하고 육체가 병들어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 바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몸이 병들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병들고 허리가 고장나가지고 허리 통증이 있으면요, 주를 위해서 뭔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뭐 영혼의 강건만 외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죠. 영혼 플러스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과 함께 같이 가는 육체의 강건도 중요하다. 언제까지? 내 생명이 막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은 것, 고혈압, 당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했다. 온몸이 건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막을 막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여,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그동안 영혼의 강건만 강조하고 신앙의 강건만 강조했다면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복음 안에서 눈을 열어서 이제 영혼과 육체의 강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러면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스쿼트 동작 하시기 바랍니다. 앉았다, 기마자세로 일어났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한 10회,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고, 또한 의자를 붙잡거나 책상을 붙잡거나 벽을 붙잡고 뒤꿈치 들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체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상체 운동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벽을 짚고 팔굽혀 펴기 하든지,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 펴기 하든지, 그리고 나서는 프랭크 동작, 한 1분 버티기.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후두루들 떨리고. 그러나 바닥에 엎드려 뻗치기 식으로 하는 그 프랭크 동작을 30초 버티고, 좀 더 가면 1분 버티고, 1분 30초 버티고, 이것만 일주일에 몇 번만 해도요, 등 근육과 허리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체가 강건해지면은 영혼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걷기에 모든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운동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걷기 플러스 달리기, 심장이 그냥 벌떡벌떡하고 헐떡헐떡거리게 정도로 과부하를 일으키는 달리기가 포함된 걷기. 그걸 인터벌이라고 그래요. 걷기를 몇 분 하다가 뜀박질 막 하고, 또 걷기 하다가 뜀박질 막 하고, 걷기 몇 분 하다가 뜀박질 몇 분 하고, 이거를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고혈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혈압을. 예? 그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건 심장에 그만큼 강력하게 몇 개의 힘으로다가 피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막 뛰는 거예요. 뛰어서 심장의 박동수를 막 헐떡거릴 정도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걷기만 해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침을 좀 할 줄 알아서 이 걷기 플러스 뜀뛰기에다가 이제 수리침으로 말하면 이제 심승방이라는 것이에요. 심승방. 심장에다가 심장의 기운을 조절하는 침법을 하면 더 효과가 좋죠. 그러나 어쨌든 이 5가지 운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걷기 플러스 심장을 헐떡거리게 하고 과부하 일으키는 뛰기, 인터벌이라고 그래요. 걷기와 뛰기가 포함된 이 기본 베이스의 운동을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체 운동인 뒤꿈치 들기와 스쿼트 동작 운동을 하시고, 상체는 플랭크와 팔굽혀펴기를 꼭 하셔서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60, 70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운동해서 건강한데 성도는 영혼의 강건만 강조해가지고 근육도 없이 젓가락처럼 몸이 말라가거나 몸에 병을 달고 살거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허리만 만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사고, 구약 성경의 사고는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영혼에만 치중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강건하고 육체도 같이 관리가 이루어져서 두 것이 같이 갈 때 육체가 영혼을 담죠. 영혼을 담는 육체의 그릇도 건강할 때 영혼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 어디서 듣기 힘들죠. 왜냐하면 다 은혜만 강조하고 금욕만 강조하고 영혼적인 것만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은 좀 통찰력에 의해서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운동하라는 건 게으름이고 직무유기예요.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운동을 꼭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걸어 다녀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걸어 다녀야죠.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정리합니다.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예배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기도 말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영혼의 강건, 신앙의 강건이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영혼과 영성과 신앙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걷기 플러스 뛰기, 심장을 막 가버일으키고 심장이 헐떡헐떡거리게 하는 그 뛰기가 포함된 걷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하체 운동인 뒤꿈치 들기와 스쿼트, 상체 운동인 플랭크와 팔굽혀펴기를 기본으로 하셔서 체력을 증진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몸이 힘듭니까? 단순한 동작이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동작만이라도 꼭 하시길 바라고, 그 방안을 빙빙 도는 걷기라도 하시길 바라고, 좀 있으면 제자리에서 조금 뜀박질이라도 좀 하셔서 심장이 헐떡거리게 하시고, 그래서 체력 관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면요, 주님이 소원하셔서 뭔가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우리가 약하면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영성관리도 안 하고 체력관리도 안 해가지고 벌써부터 퍼져 있는 것처럼 무너져 있고 나약해져 있고 있으면 주님이 속상해 하시고 성령님도 탄식하시는 거죠. 주님은 또 우리와 더 가고 싶으신데 내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무너지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뭐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쓸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걸을수록 관절도 건강해지고, 우리 몸은 걸고 운동할수록 허리 근육도 강화되는 거예요. 근육이 가만히 있는데 뭐 그냥 건강하게 막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육은 염증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날 정도로 막 힘을 줘야지만이 근육이 강화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건강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죠. 이건 직무유기죠.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는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심장이 막 펌프질할 정도로 막 가부가 일어날 정도로 띵박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영성관리 잘해서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한 신부로, 건강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영혼과 신앙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힘써야 됩니다. 이건 성도의 사명이요, 직무요,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귀한 청취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끼어있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이 증진되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침잠하게 하시고 늘 예배로 주님을 아버지 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영혼의 강건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도 있기 원합니다. 육체가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맥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워 지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체력 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걷기를 하게 하시고 걸음과 동시에 뛰어서 심장박동이 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해서 아버지 고혈압을 몰아낼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유산소 운동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체의 뒤꿈치 들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스쿼트 운동을 통하여 하체와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지고 프랭크 동작과 팔굽혀펴기를 통하여 상체 운동이 강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체력 관리 잘하여서 영혼을 담고 있는 체력이 강건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강건하여 체력도 강건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내게 필요한 또 다양한 운동법을 통하여서 육체의 강건을 도모하여서 육체의 강건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내 사명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우리도 정말 존귀하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육체의 강건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도록 활력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